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 하는 것은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권능을 받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에도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고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77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가 하면은 6월절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첫날부터 이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부르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은 이 77절 또는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출애굽 하잖아요. 6월절 사건을 지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50일째 되는 날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77절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은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겁이 많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까지 예언을 하셨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까지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낱 여종의 그런 신문에 그것을 거짓말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잘못도 범하죠. 이만큼 제자들은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인들만이 그곳에 있었죠. 다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놀랐죠.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경험하죠. 성령을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가 합쳐져서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역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이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도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구약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은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역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후에는 곧 떠나버렸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체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지나서 요엘서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고 능력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을 체험하게 된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을 앞에 두고 설교하면서 요엘서에서 말한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 성령을 그냥 기운, 어떤 능력 이런 걸로 봅니다. 비인격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가마력, 추상적인 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군데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 계시면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으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격려자, 위로자 이런 말 뜻이기도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 곁에 있는 것이고
클레토스는 클라오라는 칼레오 말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곁에서 말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게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서는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가 속한 직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표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겁이 많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각종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로교가 약한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머리로 그냥 지성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안타까워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삶 1권 마지막 과외를 보면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삽니다. 죄를 멀리하니까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효과적인 봉사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말씀을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많은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실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지 오래 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하다가는 지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쉽고 그 관계가 파괴되기도 쉽습니다.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출석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예배 실황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 안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데 버젓이 죄 짓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 삶 속에 죄가 가득한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그저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알맹이 없는 그냥 쭉정이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헬라어에서의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뜻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martyr라는 단어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그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할 때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이죠. 목숨을 걸 만큼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에 대한 비유로 예화로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그런 그림을 흥미로운 사연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잔에서 넘치면은 그 잔 아래에 있는 빈 잔들이 그 흘러넘치는 물로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10년, 20년, 30년 같이 지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는 사람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집에 내 아내 아니면 내 남편 보니까 내가 보기에 참 부족해서 참 그래서 우리 집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엉망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자녀들도 막 반대로 얘기하겠죠. 우리 부모님이 제대로 안 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참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충만해야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로 인해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비어있는 다른 가족들의 잔해에 채워지면은 같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2배로 성령 충만하기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충만한데 저 사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의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밋밋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교회 다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어땠어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알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많죠. 내가 기분이 좋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느낌으로만 표현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열매가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드러나게 해주고 사람이 높아지게 해주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세울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사용될 때에 그것이 은사지, 안 그러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딱 쉬운 우리의 자랑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바른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심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열렸는데 거기 배나무가 열렸죠. 배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헷갈리죠. 분명히 사과나무였는데, 분명히 사과나무로 알고 그렇게 사왔는데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참 이상한 사과나무네. 왜 배가 열렸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이게 배나무네.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 얘기를 해도 내 삶 속에서 열매가 없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 계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며 그렇게 살까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다 그냥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시고 또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굉장히 이상한 삶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광신도인 그런 모습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잘못 생각해서 저는 성령 충만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답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인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